하면서 쌓이는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이 지식과 경험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자신이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할 때,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이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중등부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저희 공천위원들이 모여서 2022년을 섬길 그 학생 임원이 어떠한 이제 학생들이 있을까 이렇게 공천하면서 아이들의 성향과 행적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주 이제 중등부 설교를 할 때도 저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총회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고 있다가 그 이제 회의에 들어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맹목에 가까운 순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그 순수한 모습들, 순수한 믿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지식들과 경험들로 채워져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앞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아주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는 75세 때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롯과 헤어지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85세에서 86세 정도가 되었을 때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고, 99세 때 이제 찾아와서 자녀에 대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짧게는 이제 몇 년, 그리고 길게는 13년 정도의 텀을 두고 찾아오셨지만 이번에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찾아오셨습니다. 앞선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99세 1월달 정도에 찾아오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아이를 한 10달 정도 어머니 품에서 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제 2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가 끝나는 이제 완치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모습도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팽배하게 있었던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신들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행동인 것을 믿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 사후세계에 간다면 그곳에서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이제 극진히 대접했다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일반적인 나그네에게 베푸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맞이할 때 엎드려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에 보게 되면 날이 가장 뜨거운 때인데 장막 근처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여 라고 하면서 종이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종들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인데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본인이 송아지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송아지를 준비해서 종에게 요리하라 라고 하고 사라에게 찾아가가지고 세스 하나 되는 그 떡을 반죽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 서서 종이 하는 것처럼 옆에 서가지고 식사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대를 찾아봐도 흔치 않을 정도로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 롯을 구하러 갈 때 국가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이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빼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취하는 태도를 보게 되었을 때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록을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인 것은 몰랐지만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나타난 장소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보게 되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고대에 보통 이렇게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신성히 여기는 장소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 사람이 그 장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가 이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이 사라의 이름을 이 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대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의 내용도 아주 믿기지 않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분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아니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맘때에 내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자녀가 있을 것이라 라고 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에도 늦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기네스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66세 때에 이제 이렇게 임신하여서 출산한 그런 산모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인도에는 70세 할머니가 이렇게 출산한 사례도 있었는데, 근데 기사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통해 가지고 70세 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너무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곧 100세이며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는 생리가 끊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셨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17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75세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자녀가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저 밖에 나가서 보라, 하늘을 보라, 저 별들과 같이, 바다에 있는 그 모래와 같이 너에게 수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의 씨로 나타난 그 자녀는 사라가 종용해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믿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라도 이제 장막 곁에 있다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말을 듣고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17장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있을 때 웃었다라고 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본문을 깊게 연구한 기동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 즉 약속의 말씀을 사라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이제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와 사라가 웃었을 때 다르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실 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안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이들은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죠. 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희가 강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때와 맞아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저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러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번 주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말씀 위에 다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문순옥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6시 10분에 저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로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